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마침내 성전이 완공되고 언약궤가 성전 안에 안치되자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방인들과 모든 열방을 위한 세계 선교 선언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온 세상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성전의 재물을 불살라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는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통치를 해나가기를 바라시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 낙성식 이야기가 기록된 역대하 5장에서 7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33일 역대하 5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역대하 6장.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허리에서 나온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 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괴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역대하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약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7년에 걸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그런데 성전 건축이 모두 끝났음에도 다윗이 준비해둔 예물이 너무나 많아 건축에 충분히 쓰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건축 후에도 남은 은과 금과 기구들을 성전 곳간에 옮겨 보관해 둡니다. 드디어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합니다. 역대하 5장의 언약궤 안치와 또 성전 봉헌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은 언약궤 성전 안치를 위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두 소집합니다. 둘째, 7월 초막절 명절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예루살렘 성전 앞에 모입니다. 셋째, 제사장 나라 법대로 언약궤를 성전으로 메어 옮깁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다윗성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산당에 있었던 성막의 기구들을 모두 다 새로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두 옮기게 됩니다. 넷째,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다섯째,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 안쪽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안치합니다. 여섯째, 성전에서 찬양대의 찬양과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열왕기 8장에는 언약궤 안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역대하에서는 열왕기상 8장의 기록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찬양대의 모습을 상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일곱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됩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이처럼 성막에 있던 언약궤를 또 기브온 산당에 있었던 성전의 기구들을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안치한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예배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솔로몬의 낙성식 기도는 이후에 다니엘의 기도로 이어집니다. 솔로몬은 성전 낙성식을 하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의 역사를 밝히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꿈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다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역대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울 장소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는 다윗을 택하여 다스리게 하셨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을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성전 낙성식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맹세하시되 주의 종도를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이어서 이방인을 위한 기도를 솔로몬이 드립니다. 이 기도가 바로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을 향한 복된 계획으로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전쟁 때의 회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이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제사장나라 경영법을 세우신 후 긴 미래 역사를 내다보시면서 레위기 26장을 통해 주신 제사장나라 3단계 처벌 후에 회복에 대한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낙성식 기도가 다음과 같이 마무리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계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후에 보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이유는 바로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전쟁 때의 회복을 위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이와 같은 솔로몬의 기도를 붙잡고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이유이자 근거였습니다. 마지막 3번째 포인트. 솔로몬 성전 낙성식 기도 후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하십니다.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마치며 하나님께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해 주십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이 장면에 대해 열왕기상 8장에서는 성전 낙성식 기도를 마친 후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다는 기록 대신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은 제사장의 고난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생략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행사는 7일간의 대규모로 행해집니다. 그 다음 날부터 7일간은 초막절 명절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에는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참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맛 어기에서 애굽 하수까지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의 경우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한반도 전체를 지칭하는 표현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표현하는 방식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좀 더 넓혀서 하맛 어기에서 애굽 하수까지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솔로몬의 재판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 솔로몬의 지혜의 정점은 성전 낙성식 기도에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는 1000년 전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꿈의 내용과 모세 때의 제사장 나라의 꿈을 다 담아낸 정말 아름답고 은혜로운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 5장에서 7장까지 읽었습니다. 성전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는 장소이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의미를 담아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할 경우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한 바와 같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잘 알고 계시기에 늘 인생들에게 용서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며 다시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공동체의 기쁨이 바로 역대기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세주가 되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